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3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 5절 말씀까지 주일날 우리가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마음의 응답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영의 속임이라는 게 있어요. 악한 영들이 어떤 영적인 것을 가장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분별은 어떻게 되냐면, 분별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육이나 내 소욕이나 악짐이나 욕심이나 모든 것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한 것이라면은 그나마 영적 분별력 속에서 그건 악의 영에서 조금 배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터무니하게 자기는 손에 전혀 안 보려고 그러고 당신 말이야 하나님 음성으로 다 주님 전에 바쳐라 그랬습니다. 이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모하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거든요. 부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그냥 쫄딱 망하게 다 하면서 너는 나한테 가져와 하는 부모가 어딨냐 이 말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좀 잘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물론 때로는 나의 분에 넘게 어떤 때 성경에는 제사회나 그 다음에 재물관계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것 관계 속에서 나의 분에 넘게 조금씩 더해서 드리는 그런 경향은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망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하라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속성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히려 배려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우리의 많은 것들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자기 마음과 자기 내적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거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13장에 들어오면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자, 13장은 세 부모로는 나눈다 그랬어요.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뭐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뭐 한다? 꾀물 너희가 주의하라. 꾀는데 뭐 하게 했어요? 목적이 뭡니까? 이들이 꾀는 목적이 하나님을 뭐 해요?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선지자와 또 하나는 뭐예요? 꿈꾸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린 이 거짓 선지자,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이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예를 들어서 마귀와 사단이 형성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근원이 뭡니까? 타락한 천사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왜 타락하게 됐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중요한 게.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이 교만은. 그러니까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에스겔처럼 땅으로 쫓겨나게 되잖아요.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됐어요? 마귀, 사탄, 사마귀라고 그랬죠.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이렇게 있는 거 말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교만적, 그러니까 자아적인 요소, 욕심적인 요소를 통해서 거짓을 꾀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청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이 옳다는 거죠. 자기 말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오늘 한국 전 세계적으로 이단자들의 이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개신교는 이들은 그 가짜야, 나만 진짜야.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가 다. 자기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란 말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고 나만 진짜라고 말하는, 결국은 그 속에 뭐예요? 다른 데는 가짜라는 소리예요. 그게 그 소리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주일날 이 말세가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뭐 한다니? 미혹한다. 미혹해요. 뭘 통해서? 중요한 것은 안 넘어가거든. 웬만하면 안 넘어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뭘 통해서? 기적과 표적, 이적 똑같아요. 이런 희한한 현상들을 보여가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약장사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약장사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요, 홈쇼핑도 참 기가 막히게 해, 보면. 사가지고 오면요, 굴비가 카메라로 비치니까 이만식에, 시켜보니까 요만해. 손바닥보다 적어. 경험자들일 거야, 아마. 카메라 바짝 대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저기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어디 가서 낚시를 하나 했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으니까 한 5cm도 안 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찍은 줄 아세요? 요렇게 잡고 카메라를 바짝 대고 찌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내는 게 올척 잡았다고. 그러면 진짜 큰 줄 알아요. 다들 문자 메시지 오는데 보면 막, 뭐 이렇게 큰 거 잡았냐고, 어디서 하고 있냐고 막 그래요. 바로 그런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꿈을 통해서, 야, 내가 꿈에 꿨는데 뭐 이렇더라, 꿈을 가지고 막 이렇게, 물론 성경에도 야곱, 요셉 같은 경우도 꿈을 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또 누구 있어요? 또 꿈꾸는 사람, 다니엘. 그러니까 야곱도 꿈을 꾸고, 그래서 꿈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나 어떤 것들을 이루고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잘못된 그 꿈을 통해서 하는 많은 거짓 사람들은 자기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최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 자기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맞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꿈꿨더니, 내가 기도해줬더니,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줬더니 이건요, 이미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해줬더니 하나님이 고치셨더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뺏어버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이게 아니라고요. 내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희가 조심해라. 이들의 특징은 뭐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오늘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자, 시작.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자, 지금 이 시간에 보면은 지금 제 두 번째로 꾀는 자들이 나타나 누구냐면 첫째는 어머니 아들, 형제, 그 다음에 너의 아내, 그 다음에 친구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 지금 두 번째는 아들,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내 아내예요. 자기 아내예요. 자기 아내. 사실 아내 때문에 망한 사람 누굽니까? 아합 아니에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합의 그 꾼에 넘어가. 또 하나 삼손이 넘어갔잖아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엄밀히 따지면 아담도 손해본 사람이야. 여인 때문에 여인이 뱀에 넘어가가지고 말이야. 근데 제가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왜 교육을 철저하게 못 시켜가지고 여인이 뱀에게 넘어가겠냐고. 그럼 저 성경 공부 좀 우리 교회 보냈으면 시켜서 안 넘어갔을 텐데. 그러니까 친구들 이들이 뭐 한다 그래요?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너희 아내와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러니까 친구인데 어떤 친구예요? 생명을 함께할 정도면요, 이것은요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내라 그랬어요. 이 아내는 내 품의 아내라 그랬거든요. 이 아내는 어떤 표현이냐면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 소중히 여기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미워하는 아내가 꼬시는데 넘어갈 사람 안 넘어가지. 그런데 막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은 말만 해도 그냥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또 친구, 생명을 다하는 친구니까 얼마나 친한 친구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니까 정말 이건요 대단한 친구거든요. 그러면요 그 친구 그냥 가끔가다 예를 들어 동창으로 어느 날 갑자기 동창이 야 그러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근데 매일 만나고 정말 생명도 내어줄 만한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 친구가 나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다 해줄걸요. 그 정도 되면요 정말 목숨까지도 거의 내놓을 정도로 아마 할 겁니다. 그런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그런 관계, 그런 아내, 내 아내, 자녀니까 자녀가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 그러니까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는 자들이 보면은 가만히 너를 꾀어 그랬어요. 가만히 꾀어 그랬어요. 여기서 이 가만히라는 말이 쓰다는 말이 아니고요. 셰테르라는 단어 씁니다. 이것은 사타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이건요. 야 내가 사단이 예를 들어 영적 관계예요.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면요. 알게 무너뜨리지 않아요. 알게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은밀하게 자기도 모르게 습성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런 관계, 이런 현상, 이런 작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밀리에 모르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나에게 들어와서 접근해서 나에게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는 겁니다. 깨어서 그랬습니다. 깨어서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라고 그래요. 다른 신들. 아까도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예.
섬기자 할지라도 누가? 아들, 형제, 내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내, 내 생명을 내어줄 만한 친구가 은밀하게 내게 와서 나를 가만히 꿰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신들을 나오고 같이 가 섬기자고 말할 때, 야, 내가 있잖아. 사실은 이러기 있어. 내가 정말 사정이 있어. 그런데 정말 한 번만 가주면 안 돼? 정말이야. 한 번만.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한 번만 가주지 뭐 저렇게 나 친한 친구인데, 그럼 따라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예. 그게 바로 꾀임이에요. 꾀임. 숨기고자 할 때,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결국은 꿰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도요.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2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시인해요. 누구라 그러냐?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너희는 누구라 그래? 그렇게 말하니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후에 이 베드로를 향해서 16장 22절에 야 그래? 나는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16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주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뭐라 그래 예수님이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사단아, 사단아.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속에 작용하고 있는 사단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사단아 떠나가라.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서 그 마음과 생각을 잡아가지고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일, 자기 어떤 이적 요소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주도하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작용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얼마든지 많은 우리는 그런 영향이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내가 그렇게 작용되었고 그렇게 솔직히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신앙 사람들이 이걸요 알아야 돼요. 이걸. 그래서 너는 그리하지 말아라. 그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지라도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있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나중에 보면 이 관계가. 자, 한번 8절 말씀 읽었나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자, 따르지 말며. 그 다음에 듣지 말며. 또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며. 자, 긍휼히 여기지 말래요. 또 애석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야 됩니다. 너는 그리하지 말며. 그들이 아무리 가자 그래도 너희들 그들 따라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노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 또 하나 듣지 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노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이 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동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동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와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가지고 막 죽자고 막 그냥 막 불쌍한 척하고 막 와가지고 막 너무 힘든 척 나 너무 힘들어. 막 그런데 자기 네가 위해서 뭐 좀 이렇게 막 하면요. 또 친구 짠한 마음에 감정이 동정심이 생겨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히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동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애석히 여기다 그랬잖아요. 이 애석히 여기다는 말은 하말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아끼다, 용서하다, 불쌍히 여기다. 같은 의미입니다. 왜? 물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올 때 너희가 감정적, 정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전체적인 말은. 왜? 하나같이 지금 아들, 형제, 사랑하는 아내, 생명을 내어줄 만한 친구,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나에게 다른 시는데 한번 좀 안 가볼래? 야, 저기 있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할 때요, 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단호해라. 단호하게 거절해라. 단호하게. 자, 9절에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자, 보세요. 뭐 단호하게 죽이래요. 누구를? 아들, 형제, 아내, 친구. 무서워요. 그러니까 중동 같은데 우리 기독교가 전파되고 중독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전파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이 기독교를 이제 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걸로 바로 이교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자기 가족이지만 공국적으로 내놓고 돌로 쳐 죽여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날 이슬람 문화에서. 예, 코란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죽여도 무방해요. 안 죽이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단호하게 죽이라. 정적으로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아란 말입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자,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1절로 5장 속에서 거짓 선지자나 꿈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꿈을 통해서 꿰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청종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는 여기 10절에 보니까 꿰어서 뭐하게 말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과. 이들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떠난다는 것은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못 받게 하는 목적이에요.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은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누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멀어지게.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무투 죽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꿰는 자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떼어놀이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도 반드시 죽여라 그랬고 여기서도 역시 죽여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예. 뭐 하게 하려고 해요? 왜 죽이라 그래요? 매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들 그러면 죽어. 너희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단호해.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요, 시대에요, 보통 이단자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단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해요. 또 뭐 그런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뭘 동원해요? 가족을 동원하고 친구를 동원하고 형제를 동원하고 어떤 사람은 뭐 교수도 동원하고 아닌 교수, 아닌 선지자, 아는 선교사 뭐 등등등, 무슨 아는 뭐 교사, 아니면 무슨 뭐 박사, 무슨 뭐 가르치는 사람, 뭐 아니면 아트, 뭐 검사하는 사람 등등등 많은
것들 동원해가지고 가장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그걸 또 배운대 자격증 따위 딴 데잖아. 이단들은. 교묘하게 그렇게 넘어가게 하려고. 거기 넘어가게 됐어요. 야 친구야 이런 데 한번 가볼래? 그래가지고 많은 믿음의 성도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간대잖아요. 모르니까. 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결국은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나중에 보면요 같이 죽어요. 얘만 죽는 게 아니고 나도 죽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몰랐어요 나는요? 아니요 몰랐으니까 걔만 죽이면 안 됩니까? 걔만 좀 혼내주면 안 돼요? 아니요 나도 혼나요. 세 번째 유형은 오늘 안 읽었는데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인데요. 자, 세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네, 소문이 들리기를. 자, 소문이 들려 여기는 관계없고 자 13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자, 이번에는 누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누가 냈어요? 거짓 선지자. 또 꿈꾸고 예언하는 자. 두 번째는 이 형이 누구예요? 자, 누구? 아들, 어머니 아들, 그 다음에 형제, 또 아내, 사랑하는 아내, 또 생명을 내어줄 만한 친구, 그들이 가만히 와서 깬다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와. 똑같은 목적입니다. 전부 다들 하나님하고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불량배가 나오는데 불량배가 유혹한대. 불량배가 딱 문신해가지고 말이야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막 이러가요? 이번에 등장한 인물은 누굽니까? 불량배가 너의 성읍 주민들을 유혹한다 그래요. 유혹. 자, 그럼 불량배가 뭐냐는 겁니다. 불량배가. 이 불량배는요. 이 어떤 불량배가 이 말은 베네 빌리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베네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써요. 베네 벨리알. 그런데 이 벨리알의 이 자식들이라는 뜻이 벨리알이라는 자식들의 뜻이에요.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악한 자, 불경건한 자, 무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악한 자들이에요. 이미 생각과 심령 자체 모든 바탕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자, 뭐 불량자라 그러니까 뭐 껌찍찍찍 뭐 이렇게 하고 다리 떨고 사가지고 말입니다. 뭐 이러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깔끔하게 챙겨 있고 그 다음에 막 뭐 아무렇지도 않게 썼는데 속에는 이미 뭐가 차 있어요? 사악으로 꽉 차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뭐 끔찍고 찍찍 뺏고 침 뱉고 말입니다. 여기다 문신 새기고 머리 빡빡 밀고 하는 사람이 막 하면 여러분 옆에도 안 가요 아예. 그런데 말끔해가지고 아주 정숙하고 멋있고 그 다음에 정말 아름답고 이쁘고 딱 그런 사람이 와서 만약에 유혹하면 어떡할까요? 유혹은요 이런 사람이 절대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요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탐스러워야지 유혹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 악한 속성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 이걸 말한다? 불량배라고 말하더라. 그들이 와서 뭐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것들, 우리가 문화에게 유혹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경제적 많은 요소에 유혹을 당할 때 여러분 사소하고 약한 거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넘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크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뭔가가 거장한 것이 될 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거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하는 것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비천하고 초라하고 거지 같은 이 모습 가지고 나를 미혹하면 여기 넘어갈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모르지. 또 불쌍한 척 가지고 이렇게 하면 넘어갈지. 너무들 약해가지고 마음이 좋아서. 이 불량배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요 악한 우두머리
사단의 속성을 가진 자, 사단을 지칭한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은 이것을 벨리알이라 그럽니다. 벨리알. 한번 읽어볼래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나오는 벨리알이 바로 그 말이에요. 사악한 자, 불경한. 어떻게 그 믿는 자, 하나님의 구원받고 거룩한 자가 이 사악한 자, 불경거는 자, 무익한 자들하고 어찌 하나가 되게 어울리냐?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 그래서 이것을 사단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혹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니까 유혹하기를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자 그래. 다른 신 똑같잖아요. 지금 계속 다른 신 섬기자. 계속 하나같이. 야, 가만히 봐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예를 들면 미혹과 유혹이라는 단어 속에서 자 이렇게 뭐 그냥 우상 큰 신 만들어 놓고 여러분 보고 저희 가서 섬기자 하면 가실 분 안 갑니다. 친구가 와서 그래도 야 나 그런데 안 해. 단호하게 거절할 거예요. 단호하게. 네. 우리가 이미 레위기입니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발람의 계략이 뭐예요? 암몬 여인들 보세요. 암몬 여인들이 이스라엘 청년들한테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초대장 보낼 때 그냥 보내겠습니까? 이쁜 자기 사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쁜 그냥 이렇게 사진 딱 넣어가지고 싹 보내는 거예요. 초청합니다. 우리 축제 있는데 한번 와서 내 파트너가 없는데 파트너로 좀 한번 같이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축제 페스티벌이 있는데 가보니까요, 이제 가봤어요. 가보니까 처음은 아니야. 그런데 막 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를 들면 술도 한잔 먹이고 하다 보니까 그 여자 폭 빠져가지고 나중에 끝에 가보니까 그게 우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고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거기에. 예, 거짓 선자 발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계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령 예를 들면 개신교들이 가장 약한 게 취약한 게 뭡니까?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이단자들이 가장 많이 접근해 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성경 공부하는데 야 이런데 어느 분이 선교사인데 학교 교수인데 성경 공부를 너무 잘 가르쳐.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십자가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는데 내가 정말 폭받치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설교 말씀을 풀어가는데 너무 내가 놀랬어.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다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가보니까 진짜 막 꿰맞춰서 가는데 막 맞추고 풀고 가는데 보니까 안 들어본 거예요. 안 들어본 거. 근데 솔직히 원어적으로도 안 하고요. 그건 맞춰가거든요. 문맥적으로. 그 말이 아닌데 그 말인 걸로 알아가.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요 누구로 미어집니까? 이단자들의 사람으로 그게 맞춰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절대 맞추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반드시 끝에 가면 사람에게 맞추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고 거기에 적응돼 버리면요. 그런 데잖아요. 긴 데라도 그게 못 빠져나온대. 이게. 그래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자. 그들이 누구? 불량배들이. 다른 섬기를 하고 꿰 때. 자,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14절입니까? 14절 시작.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이걸로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 중에 이런 일자들이 있고 이런 일 때 너희가 자세히 살펴서 신중하게 섣불리 하지 말고 신중하게 잘 살펴서 확실하게 드러나면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다음에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자, 보세요. 진멸하는데 그냥 대충으로 잘못해서 죽이면 거기 있는 집안과 거기 있는 모든 거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자세히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이미 첫 번째 사건이나 두 번째 유형에도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다 죽여. 이게 다 죽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려요. 탈취물이에요. 탈취물이라는 말은 걔네들이 쓰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가령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가령 금으로도 순금으로 순금 막 이만하게 만들었어. 아니 그냥 가지고 녹여서 가져가지고 팔면 안 되나? 그거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하거나 필요한 것 좀 사면 안 되나요? 금이니까 쇠 같으면 안 하겠지만 금덩어리 막 이만한 걸로 순금으로 만들어놨어. 어떡할 거예요? 갈등 생길 걸. 예. 수십억 대 이렇게 갈 건데 큰 거 이렇게 하면 억대 막 이렇게 갈 건데, 근데 너희는 그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런데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도 남기고 없이 다 없애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확실하게 처리하라. 확실하게. 네.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다 처리하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하라? 탐내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특별히 두 사람을 집을 수 있다면 사울왕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그렇죠? 아간이라는 사람. 이것 때문에 결국은요, 그 집안이 다 죽어요. 아간 때문에. 아간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자기 집안이 멸족이에요. 욕심내다.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6절인가요?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손대지 말라 그래요. 자, 왜 그럴까? 우리는 레위기에서 부정에 관해서 이미 들었어요. 레위기에서. 그러니까 이방 거나 부정된 물건을 만지면 최소한 며칠, 일주일을 우리가 부정에 못 움직여요. 네. 일주일간. 정결의식을 거쳐야 되고요. 속죄 예물을 드려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요, 그것마저 다 불살라 버려야 돼요. 심지어는 심할 때는 내가 만졌던 거 모든 거 다 불살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손으로 했던 건 이것은 부정의 관계예요. 부정의 관계.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에 댄 모든 것들은 너희가 이 말은 손대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손대지 말고 불살라. 다 없애버려. 지금 그거예요. 왜? 부정이거든요. 왜? 부정한 자는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랬거든요. 부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부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절차를 밟으면 격리해야 되고, 일주일 이렇게 또 격리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뭐 하겠다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금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적 관계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적인 전체적인 개념은 우상적 관계예요. 우상적 관계. 이 보통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멸할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진멸할 물건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그래요. 저주받은 물건. 체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화가 미칠 물건, 정죄된 물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18절이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자, 이같이 되리라는 말이 뭐예요? 번성이라는 거예요. 번성이 뭐였어요? 사실은요. 번성이 베라카 축복 아니에요? 바라크 축복. 거기에 번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너가 손으로 수고하고 했던 많은 것들을 번성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축복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듣고 또 명령하는 말씀을 잘 지키면,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뭐예요? 번성의 축복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지금 12장에 대해서는 택한 곳이에요. 청소해라. 택한 곳에서만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반드시 드려라. 네 맘대로 네 의도로 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해라. 그리고 너희 삶 속에 또 하나 있습니다. 너희 삶 속에서 많은 올무들이 있다. 그 올무들이 너희가 그것을 추궁하지도 말고 밟아보지도 말고 너희가 그것에 좀 어떤 자취를 말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마라. 그러다가는 너희가 그 올무에 걸려서 너희도 같이 망해.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잘 드리면, 예배하면 12장에서는 너와 너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13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세 가지 유형을 잘 처리하고 말씀대로 하면 뭐한다? 번성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번 주일날에는 14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장에 가면은 레위기 11장 부분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부정에 관한 거예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미 했는데 여기는 조금 합축했습니다. 11장에는 상당히 상세한 그 짐승들, 고기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14장에서는요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세대들에게 다뤄주고 있는 부분이다. 또 하나는 레위인의 분기신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일날 또 우리가 같이 말씀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